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많이 또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깨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이란 사람이 지금 그림에 놓는 저기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시대 문자를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서기로서 율법을 베껴 쓰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주 업무는 율법을 베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서기관이 율법을 잘 알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율법사 또는 이들이 랍비라고 불리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 세칙, 세부 사항을 또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고 적용하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백성을 지배하며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또한 이들은 제사장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세칙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위선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자리를 굳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서기관.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유대인에는 세 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율법.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율법이냐? 레위기를 참 엄격하게 지켜요. 레위기를 제사장한테 줬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면서 뭐 한다고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보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구보다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야합해서 손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면 안 될 추잡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만들어진 생명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인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생명체는 넘버원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맹수도요, 자기 배고프면 잡아먹지. 그리고 여러분 막 감정 수사하고 막 가서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몰래 사가서 기습 공격으로 잡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악한지 여러분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아침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누굴 데리고 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정식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야, 너 맞아,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그동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그런 친구로서 그들을 참 옹호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율법으로 돌로 쳐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 저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구나. 그냥 여태까지 했던 게 전부 다 거짓이고 가식이었구나. 가면을 쓴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싹 사라지겠죠. 그럼 예수님을 추앙하는 세력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잡아서 처리하기가 쉬워지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사라지면 예수님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식으로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저랬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것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모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현대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함정수사고 표적수사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함정수사고 표적수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한 것이 함정이고 표적수사인가?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요, 어떻게 예수님의 등장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이라는 이 자체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낮에 그걸 잘 안 하죠. 그렇죠?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밤에 몰래, 그것도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간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간음을 심정으로는 느끼는데 물증이 없어 못 잡아서 그걸 알고 또 하기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들은요, 간음할 시간과 간음할 장소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거기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정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기다렸다가 내가 정인이 와서 그 여자를 잡아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은 그 자리를 알았을까요? 그 시간대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요, 간음은 혼자만 합니까? 여자 혼자만 간음해요? 간음은 상대방이 있어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나 유부녀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 다 잡아와서 말합니까?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구만 잡아왔어요? 남자가 빠르게 도망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거리 안 크거든요. 뒤집이면요 금방 잡아내요 그거. 그러면 남자 여자 같이 데리고 와야 되죠, 그죠? 근데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거는요, 함정수사라는 겁니다. 어떤 한 남자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짜고, 그쵸, 여인을, 순진한 여인을, 그쵸, 유혹해서, 그래서 그 범행 현장을 만들고 미리 사전에 다 약속이 됐겠죠. 야, 너 잡혀도 내가 너를 잡아가지 않게, 남자는 도망가게 놔줄게. 그래서 남자는 약속대로 풀어주고 여자만 잡힌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결국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용될 표적수사의 미끼라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미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은요, 날로 더해가면 더해같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수하고 맑고 공평한 깨끗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된 시대로는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동일할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아져도요, 아주 여러분 거울을 보듯이 깨끗하게 사람을 보고 여러분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인간은요, 악하다 못해 두려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만나면 가장 두려울까요? 물어봐요. 뱀을 만나면 두려울까요? 사자를 만나면 두려울까요? 호랑이를 만나면 두려울까요? 아니래요. 인간을 만나면 제일 두렵대요. 인간을 만나면 제일 두렵대요. 왜? 인간 마음속은 모르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도 배만 부르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공격 안 해요. 내가 가서 야 죽인다고 공격 안 하니까 공격 안 해요. 근데 인간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한 인간만 그런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더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신생아실에 가면 그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방글방글 늙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살인자가 될 거 누가 알겠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그런 성범죄자가 될 거 누가 알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여러분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거라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맞죠, 그렇죠? 지금 나는 괜찮다 보지만 여러분,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건 고대 긍정 지역의 속담입니다.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뱀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거예요. 뱀의 어떤 점을 배우라는 겁니까? 여러분, 뱀은 자기 위험을 잘 감지합니다. 위기 감지가 참 뛰어나 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신속하게 그 자리를 아주 능숙능란하게 확 도망가 버립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그처럼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원수들의 계획에서 잘 벗어나라는 겁니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요, 그리스도인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곰같이 우둔하기보다는 뱀같이 지혜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비둘기같이 숨겨라. 뱀과 비둘기는 거의 반대의 개념인데, 그렇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교만해지고 타락을 갑니다. 뱀같이 지혜로운데 그 근본 바탕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순결을 지키고 있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지키며 뱀같이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지,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그거는 성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타락한 사람이에요. 나도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뱀같이 지혜롭지만 그 안에 근본은 그리스도인의 순결함은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험한 악한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우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땅에 주저앉으시고 땅에 뭐라 적으셨어요. 무엇을 적었어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뭘 적었는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걸 적었을 거다, 저걸 적었을 거다. 그게 여러분 중요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적었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어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흥분해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면의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중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부터 거기에 모여서 흥분한 군중, 저 여인을 돌로 죽여야 된다, 죽여라 하고 모여있는 그 군중들의 속 내면을 쫙 보면은 어떤 게 보일까요? 선이 보일까요? 악이 보일까요? 그 여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여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 궁중,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신의 죄는 숨기면서 드러난 죄를 정죄하려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희는 그 여인만큼 깨끗하냐? 너희는 그러면 너희도 한번 심판한테 서보겠느냐? 너희는 돌 맞아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뜨끔한 거예요. 와, 내 죄를 아시네. 나 이거 숨겨놨는데, 꽁꽁 숨겼는데 안 보일 건데. 근데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숨긴 죄까지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요, 자, 어떻게 해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저기 저 살인마보다 낫다, 내가 저 음주 해가지고 사람 차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코올 농도가 안 나올 때쯤 돼서 온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양심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딱 펼치면요, 그러시더라고요. 더러워서 나도 못 본다고, 자기 자신도 못 본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별 차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네보다 나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나 정도면 괜찮지, 그거는 내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 보면요, 둘 다, 우리 모두 다 돌맞아 죽기에 딱 맞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반론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예수 믿고 의인 됐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죄인에서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누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의인 된 건 아니죠. 의인이라 불러준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말, 나쁜 행동 안 했습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 뿌리부터 완전히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인 위에다 옷 하나 입혀주신 거예요. 의인의 옷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의인이라 그러고 불러주신 겁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에게 누구의 옷을 입혀줍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그 옷을 보고, 우리 내용은 안 봅니다. 그 옷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보혈의 옷 벗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안에 아직도 그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그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지체라도요, 한 번씩 열나면요, 그런 분 있잖아요. 막 하고 뚜껑 열리면요, 뭐 5만 욕 다 끌어붙는 분. 보이는 옷은 입고는 있으나 안에 아직은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그런가? 아니요, 나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몰카를 찍을 수 있지? 장로가 어떻게 사기칠 수 있지? 집사가 저런,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혈의 옷 잠깐 벗어버리면요, 똑같은 죄인들이고 그와 같은 모습을 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혈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러주셨으면 적어도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예는 써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하자는 거예요. 뭐 이거 한다고 우리가 100%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누르자는 거예요. 잘라내자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치라고 했잖아요. 육이 살아 올라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의 나쁜 생각들이 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듯이 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나마 입혀주신 이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다 떠났어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죄 지은 여자. 여러분, 이 여인이 간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간음한 거 맞아요, 그렇죠? 자, 죄 지은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이 이 말씀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관점에 어떻게 취급합니까? 일회용품으로 치료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 별 생각 없습니다. 목숨 별 생각 없습니다. 이 여인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목적인 예수를 잡아가면 돼요. 이 여인이 억울하게 저는 함정 수사에 걸렸다. 그 억울함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내 목적을 위한 일회용품.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너무 분통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투신 자살하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은 이 여인을 일회용품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실제 이 여인의 죄는요, 돌 맞아 죽이에 합당한 여인도 여러분 그 간음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간 건 그 안에도 죄성이 있고 죄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한 여인이지만은 그 여인을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소중한 영혼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시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는 영혼으로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관점으로 보십니다. 그가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영혼으로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죄는 엄벌입니다. 처단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도 죄 용서받고 구원 얻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단번에 엄벌로 처하셨다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세상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저 죄인도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을 쓸게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저거 살리려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 저거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이가?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영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만 어떻게 합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인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지금 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 사람 죄인 맞잖아요. 맞아요, 죄인 맞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야, 너 몇 살이니?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어쩌자고 이 짓 했니 너? 간음하면 죽을지 모르니 너? 좀 엄하게 꾸짖고 난 다음에 에휴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여인에 대해서 마치 아주 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죠? 가볍게 여기듯이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죄 자체가 성립하는 걸 묻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찌 꾸짖을 놈도 없이 이런 꾸짖음 좀 막 눈에서 눈물도 흘러 좀 막 뭐라 하고 나단도 치고 이렇게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왜냐?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6개월 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죄를 그냥 아무런 가치도 없이 대가도 없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의 죄값을 누가 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 여인의 죄값을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예수님은 가볍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거는 검수마도 못하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절대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인간은요 100% 은혜를 모르는 게 인간이래요. 그러나 동물은 다 아는데요. 아무리 맹수라도요, 어릴 때부터 길러준 사람은요 몇 년이 지나고 가도요 가면 고양이처럼요 사자도 꼬리를 흔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죄, 이건 어떻게 처리를, 아니 무슨 돈으로 어떻게 대가를 치르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 죄를 누가, 예수님이 본인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율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려면, 손이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손을 잘라내 버려야죠. 발이 죄를 지으려면 발을 잘라내야 되죠. 눈이 죄를 지으려면 눈 한쪽 뽑아내 버려야죠. 성경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 그 은혜를 알면은 차라리 손이 죄를 지으려면 잘라내는 것, 그만큼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파고드는 죄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현행법에 말하는 그 죄 말하면은 난 죄 없는데 이렇게 말해. 당연하죠. 그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죄는 잘 안 지어요. 특히 일부가 묻지마 살인부터 돌려차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기치고 일부가 그러죠. 국민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나머지 국민들도 다 선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생각으로 파고드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죄를 어떻습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저도 그랬거든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에이씨, 오늘까지만 욕하자. 내일부터 하지 말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오늘까지만 못 한번 박자. 오늘까지만 오른손 박자 그냥. 다음에 하면 아이 그냥 오늘까지만 왼손 못 박을게. 죄송해요. 여러분 생각해도 이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더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죄에는 정죄하지 않느니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를 거니까 너 이제 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 없으면 없다고 이제 난 죄 없어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지 말라. 생각에 들어가지 말라. 환경에 들어가지 말라. 싸워라. 피 흘리까지 싸워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그 어떤 거라도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죄와는 피 흘릴 때까지 싸워라.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돌로 칠 자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떤 죄에 대해서 돌로 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TV 보면서 특별히 죄를 많이 져요. 악한 놈들 보면서. 저도 그래요. 별로 정의롭지 못한 인간인데 막 불의를 보면 막 속에서 부글 끓었고 막 속으로 막 온갖 속으로요 얼마나 난도질하고 얼마나 돌을 많이 던지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들 동일하네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돌로 칠
자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더욱 자격이 없죠. 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뭐합니까? 돌을 던지고 있어요. 문제 많은 교회들 많죠, 그죠? 근데 싸우는 교회들 참 많아요. 싸우는 구역, 싸우는 지체부터 시작해서 싸우는 당회 참 많아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시식됩니다. 저런 게 장로라고 하면서, 저런 게 집사라고, 저런 게 목사라고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돌로 뭐 한다고요?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자신들의 정의감으로, 내가 만든 정의감으로 뭐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은 아예 돌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은 더더욱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해줘야죠. 돌을 던지면 안 되죠. 교회가 세상과 맞서서 돌을 던지면 안 되죠. 교인이 세상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면 안 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병사를 보고 저주받아 죽을 자다 그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싸우겠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합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돌로 칠 자격이 없다. 옳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로 칠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의 죄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정의감에만 쌓여서 돌을 가지고 던지는 사람. 마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했더만 진짜 돌로 던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시대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느끼죠.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요, 마치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이 정의가 맞아, 이건 불의함이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불의한 걸 처리 못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놔두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돌로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나를 돌로 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야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의 이야기. 1만 달란트 탕감은 그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멱살을 끌고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요, 나에게 빚진, 나에게 잘못한, 내 생각에 안 맞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어떤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고 마땅한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적어도 다른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허다한 무리처럼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예수님 말씀의 가책이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찔림을 받았으면 이젠 돌아서 나가야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돌 던집니까? 그거는 그가 죽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돌 던지지 맙시다. 나를 바라봅시다. 그 누구도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